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인간의 죄됨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만이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영화의 한 대사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한국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점점 관계가 발전하게 되어서 드디어 처음으로 손을 잡게 됐습니다. 용기 내서 이 상대방의 손을 잡은 남자 주인공이 생각보다 차가운 여자의 손을 이렇게 느끼면서 잡고 놀라면서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손이 찹니다. 추워요? 그러자 이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손이 찬 거래요. 여러분의 손은 찬 편이신가요? 아니면 따뜻하신 편이신가요?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옆 사람 손이 좀 찬 편이신지 아니면 따뜻하신 편이신지. 여러분이 이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처럼 사람을 만날 때 주로 손발이 차가워진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거나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만남에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고 특별히 잘 보이려 한다거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의 손발이 차가워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정말 배려심이 가득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손이 차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낭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보다는 조금은 이성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하시는 편인가요? 보통 집안에서는 이 역할이 남녀로 나누어져 있죠. 남자분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퍼주는 스타일이면 여자분이 조금은 냉철하게 이성의 끈을 붙잡고, 또 여성분이 대놓고 퍼주는 스타일이라면 남자분이 조금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역할이 대개는 집안에서 이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어떤 결에 따라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나밖에 모르고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관성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행복이 이 인생의 목적의 전부였던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고 기독교 신앙이 주는 가장 귀한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 진정한 친구를 곁에 두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셋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죠. 무엇보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라는 나름의 우리 사이의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룻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룻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드라마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녀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히브리 땅에, 유다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핵심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룻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드라마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 속에 그려진 사람들 간의 만남과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저히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절대자의 살아계심과 절대자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춘기 때에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 주체적인 생각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기도 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정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하다가 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서사라는 것을 우리가 점차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내 발로 내가 걸어 들어왔지만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룻의 결단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모압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들어오기까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뒤따르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들어오고 나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 가운데 룻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이 한 절 안에서 우리는 세대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부양가족과 피부양가족이 전환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서 스스로 곡식을 주워오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이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내가 가겠습니다. 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한 절의 장면 가운데 세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세대에서 룻의 세대로. 또 신앙의 주체가 나오미에서
룻으로 이동되는 것을 우리가 2절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 가운데 룻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룻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 룻기 1장에서 룻의 마음을 담은 회심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 하나만으로 이미 완성된 고백이었어요. 더 이상 어떠한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룻의 고백은 완벽한 고백이었고 온전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몇 년 한 사람이라도 차마 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을 룻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룻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룻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는 룻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녀의 온전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녀를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의 고백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인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 떠난 룻이 누구의 밭으로 들어가는 것을 함께 보죠?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만나게 된 룻과 보아스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 8절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보아스는 2번 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왜 보아스는 처음 본 룻을 다짜고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우선 우리는 나오미 역시 며느리인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절이죠.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룻은 며느리인 룻을 이 나오미 역시 5번이나 내 딸이라고 나오미가 부르게 됩니다. 이것과 연관시켜 보았을 때 보아스가 룻보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 딸이라는 표현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 보아스가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딸과 같은 룻을 보고 다른 밭을 전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밭에서 필요한 곡식을 거두어 갈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요즘은 지금 같아서는 사회가 참 어지러워지고 혼탁해지고 비뚤어져서 어르신이 너 내 딸 같아서 그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이 됐죠. 음흉한 어른들의 속내가 드러낸 말이 내 딸 같아서 그래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배경 안에서 정말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부른 것은 진짜 딸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보아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를 내 딸처럼 내가 선대할 거야, 선하게 대할 것이야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대가 우리가 돼가고 있구나.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딸이라고 부르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만 하고 헤아려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정말 딸 같아서 보아스는 룻에게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이가 어린 홀로 된 여인이죠. 그렇다면 룻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은 또래의 여성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이삭이 떨어진 밭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개의 밭을 순회해야지만 겨우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갈 필요 없이 자기의 밭에서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해 주죠. 룻의 안전과 그녀의 심리 상태까지도 헤아린 보아스의 배려였습니다. 룻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은 것이죠. 당시의 관습대로 룻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절을 하며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익히 소문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룻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흥미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는 이들에게 대한 동정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정이란 단순히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책임감이 그에게 함께 생겼음을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아스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롯이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일.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롯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껏 롯은 헷갈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것이 과연 잘한 것일까? 그러한 생각이 롯의 마음 가운데 없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랜만에 조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내가 교회 잘 온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회일 거예요. 오랜만에 내가 신앙을 한번 가져보려고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한 10년 만에, 15년 만에, 20년 만에 교회라는 곳을 다시 찾아왔는데 내가 그때 다녔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고 명품백 들고 다니기를 선호하고 어떻게 보이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을 때 나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을
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음, 헷갈리는 마음 가운데 룻이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러한 룻의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올바른 것임을 보아스가 인정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시어머니로 따라오게 된 이 베들레헴 땅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죠? 나의 밭, 나의 품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기대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날개 아래임을 룻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이었죠.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의 그동안의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혼란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압 여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일이 보아스의 밭 한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오늘 보아스의 격려는 룻으로 하여금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싸늘했던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눈초리는 따스한 햇살이 되었고 황량했던 베들레헴의 들판은 약속의 땅이 된 것 같은 경험을 룻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기법 중에 상황은 그대로인데 배경이 샥 하고 바뀌는 그런 거 디즈니 만화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한마디로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선한 얼굴을 하고 저를 보고 계시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꽁 하고 묶여 있고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았던 삶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하거든요. 되게 이러한 감정들은, 이러한 상황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막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뭔가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받은 상처가 이 예배를 통해 말끔히 씻어졌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분을 딱 만나서 기다림 가운데 만나보면 또 그분이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앙금이 사라져 있지 않고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됐지라고 고백하고 또 생각하지만 좀처럼 그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누군가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경험을 우리 역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 씨름할 때는 그 마음이 그렇게도 얼어붙어 있었건만 누군가의 위로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당사자의 진심 어린 사죄가 내 마음을 녹아내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룻은 보아스의 밭 한가운데서 보아스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째째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원래 이삭은 뭐죠? 털다가 다른 것들을 거두다가 일부 남는 것을 지금 룻이 거두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일하는 소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부러 뽑아서 좀 놔둬라.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가 누구의 손 가운데? 사람의 손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 밭에서 보아스의 선대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자신의 정체성이 모압 여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이 룻이 비록 완전한 고백 가운데 있었던 룻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던 이 룻이 보아스의 선대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기를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자 함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와 정치적인 노선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잔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라고 해도 총 맞아 죽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반대되는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이 미덕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온기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교회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해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심장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hospitality, 환대함으로, 웰커밍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환대해 주신 결과로 주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차별 없이 환대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환대로 증명된다라는 거죠. 환영하는 거. 야, 잘 왔어. 손 대접하는 거.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우리 집 반찬이 이렇게 있는데 별거 없지만 숟가락 하나 더 넣고 같이 밥이라도 먹자. 우리 식사 함께 나누자. 이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룻은 보아스의 환대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환영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란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향한 구원인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 따뜻한 마음, 따뜻한 온기를 회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빈손이 아니라 소정의 봉투까지 마련해서 저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집어넣었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은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배 후에 만나게 될 그 누군가에게 건네게 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낼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임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하늘에 머물러 계실 때가 아니라 그 땅,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 때, 죽게 하였을 때 온 땅에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됐죠. 우리는 마치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라 좁아쳐서 죽겠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더 그런 것 같아요. 경쟁이라는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1+1으로 넓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보아스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보아스 같은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 야, 보아스 땅도 있고 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바깥에 머무는 룻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으로요? 보아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풍성함, 주님의 소유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딱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만큼만 우리 주변에게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만큼만 하십시오.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오바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신 그 은혜만큼, 딱 그만큼만 우리 주변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됩니다. 누군가의 신앙 또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신앙을 시작할까 말까 서성이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왠지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함께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알아보는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1절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푸른 풀밭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아멘 예 어린 양호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작아져 있고 옹졸해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아내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정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꽁하게 닫혀있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주님을 향한 그 순종으로 인해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 다음 한 주를 살면서 때때로 나의 마음이 좁아질 때마다 이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선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움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주님의 온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